일곱 촛대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 초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초심도 없었고 이 안에 있는 그 양초도 없었어요. 제가 심지를 받고 초를 넣고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성경에서 이 일곱 금초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 특별히 이 금초대가 어디 등장합니까? 구약 시대 때 바로 성막 안에 등장합니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깜깜합니다. 어떤 빛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등대입니다. 일곱 등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 일곱 금초대에다가 불을 밝혀라. 24시간. 절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꺼트려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이 등불을 24시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등대 역할을,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아슬아슬하는 초들이 있어요. 아슬아슬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밝아집니다. 조절을 하면은. 너무 많은 거죠. 기름이 많은 거죠. 기름이 많으니까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얘는 또 꺼지려고 하네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제사장 가가지고 이거 꺼지려고 하네. 이거 빨리 밝혀야지. 기름이 모자라네. 기름을 채우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불을 밝혀야 될 성도가 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불을 밝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꺼트리지 마세요. 절대 꺼트리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어? 나라가 왜 이래?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불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어린이 위치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그 자리에서 내가 청소년답게 살고 있느냐, 청년들은 청년답게 그렇게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죠.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좀 새기고 싶어서 지난주 제가 열심히 이 촛대 작업을 하고 예배 시간 되면 이제 불을 계속 켜놓으려고, 물론 24시간 켜려면 저도 퇴근을 못 하겠죠. 계속 여기 있어야 되겠죠. 불을 밝혀야 되니까. 꺼지려고 하네. 아슬아슬하네. 꺼지려고 하네. 옆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꺼트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다른 분들에게 환히 불을 밝힙시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하시고 또 보실 수 있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그 병에서 치유함받고 또 눌린 사람들은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르심. 지난 시간 우리는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은 자기 사명을 알았고 또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았고 그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방금 말했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여전히 말씀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 지금도 못 알아들어. 이 귓구녕이 막혀가지고. 사랑해. 지금도 봐. 지금 나하고 눈이 안 마주친 사람 몇 사람 있잖아. 지금도 숨어 있잖아요. 눈이 하나밖에 안 보여. 숨었어. 그래, 이렇게 보라고 이러게.
고개 숙이지 말고 졸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 알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 아십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방황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식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거야. 뭐 지난주까지 거의 우리 학생들이 다 졸업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뭐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들 졸업식이 많이 있었는데 뭐 거기 정신을 쫓아다니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거기 쫓아다니다가 병난 모 간사님도 계셔요.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애들은 안 나오지. 졸업식 갔는데 예쁘게 치장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추워가지고 또 병났대, 몸살 났대. 참 졸업식 몇 번만 갔다 뒤지겠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막말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졸업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졸업이구나. 졸업이네. 고등학교 졸업했어. 중학교 졸업했어. 초등학교 졸업했어. 끝난 건가요?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졸업이에요. 그 과정을 이수했을 뿐이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졸업식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수료라고 하지. 수료. 왜? 졸업은 언제 가야 졸업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야 졸업인 거예요. 그때가 끝이에요. 그전에는 졸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식 아니에요. 수료장이에요. 수료장. 중등과정, 고등과정, 또 대학교 과정을 마치는 거지. 수료하는 것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저들 인생에서 뭐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받고 이제 끝났어. 죽어버려. 이거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운 뭐 대학교를 가든 직장으로 가든 백수로 남든 뭐 한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졸업식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다르죠. 결과는 다 달라요. 고등학교를 이수하고 대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공부하면서 대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도 언젠가는 이 인생을 졸업할 날이 올 거예요. 끝낼 날이 올 겁니다. 성경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제가 먼저 죽을지 아니면 준영이가 먼저 죽을지 관이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어리니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합니까? 그 끝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어떻게 살았느냐. 중등 과정을 잘 이수하고 잘 준비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또 고등학교를 가겠죠. 고등 과정을 잘 이수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또 좋은 대학교를 가겠죠. 곧 대학교 과정을 잘 마친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또 어디 기업체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또 가겠죠.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충 가다가 뭐합니까? 대충 맞춰서 갔는데 과가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점수에 맞춘 것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도 아니었어. 그러니 뭐합니까?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때려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충 하다가 에이 마음에 안 맞네 신앙 접지 뭐 종이에요 접었다가 폈다가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마는 거예요. 기도생활 하다가 마는 거예요. 직분생활 하다가 마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인생이죠. 집내 요한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목적을 아셨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그 뜻을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끝까지 완성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목적대로 산 인생.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명을 하십니까? 또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 사명대로 사시고 계십니까? 그 목적도 모르고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으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왜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셨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뭐하도록? 선포하도록, 선전하라고, 광고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2017년도 2월 오늘이 13일인가요? 예, 그래요. 아는 척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2017년도 2월 12일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뭐 난세 영웅이 난다. 언제는 난세 아닙니까? 맨날 난세. 맨날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민족, 이 교회,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눈에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완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지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전교인에게 숙제를 해줬습니다. 직분자 세미나 새 강의 듣고서 레포트를 써오십시오라고 제가 우리 전교인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순종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이따가 한번 제가 사물함을 보면 알겠죠. 몇 분이나 내셨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바빠서요. 뭐 얼마나 바쁩니까? 땅속에 들어가면 바쁠 일 없어요. 뭐 얼마나 바쁘세요? 바쁘죠. 그거 들을 시간 볼 시간도 없습니까? 몇 자 쓸 시간도 없습니까? 얼마나 순종했는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뭐예요? 저는 직분자 아니에요. 저는 직분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자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뒤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저 주일 학생들도 직분자예요. 떠드는 직분.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살아있어. 이걸 표현하는 거야. 나 살아있거든. 막 서로 싸워. 나이하고 향기로 막 싸우고 있어. 나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 막 싸우고 있어요. 직분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옆에서 당신은 직분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직분자인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자. 직분은요, 죽더라도 감당하는 것이지, 뭐 하더라요? 죽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분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직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감당하는 것이지,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중단하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충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대충 감당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나빠. 저것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네. 기분 나빠. 안 하지 뭐. 십자가 그 고통 무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안 해. 하고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중단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과연 구원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그래,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분, 성도로서의 직분, 가장 귀한 고귀한 직분이 제가 성도라고 했죠. 그 성도로서의 직분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어디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직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더라도 충성해서 그 일을 완수해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아키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골로새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뭐하고? 유의하여 완수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받은? 주님 안에서 받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완수하여, 유의하여 완수하라는 거예요. 유의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대요. 심판을 받았대요. 율법을 어겼을 때. 천사가 전해진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도 능력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는 그 구원을 값없이 여기는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직분을 값없이 여기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막 힘쓰고 막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말 치열한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데,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파예요? 반드시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행함. 서울대학교 그냥 갑니까? 카이스트 그냥 갑니까? 얼마나 그들이 죽으라고 공부합니까? 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혜림이가 일반 학교 과정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4월달하고 8월달에 검정고시 중등과정을 보는데, 너 작년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외우는 그 훈련을 했다. 너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 속에 있다. 4월달에 중등과정 검정고시 패스해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만약에 설령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8월달 또 다시 보면 된다. 그러나 8월은 넘기지 마라.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너에게 준 임무다. 넌 남들처럼, 다른 애들처럼 일반 학교 가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냥 맨날 뛰기만 하고 있어. 고양이 꼬리가 자꾸 놀고 있어. TV 자요 8시 반 9시 학원 가기를 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자유로워. 밤 12시 갈 때 뜯기지만 해. 제가 이번에 검정고시에 보라고 책을 이만큼 사다 줬어. 검정고시 보는 그 교과서 이거 주문해달라고 주문해줬어요. 남들 3년 그냥 나와주면, 그냥 다녀주면 그냥 그 과정 이수했다고 그냥 통과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웬만한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그잖아요. 3년 하는 것을 몇 개월 만에 끝내라. 대충 한다고 끝나겠습니까? 아무리 중등과정이 쉽다고. 제가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3년 과정을 압축해냈으니 얼마나 이게
쉽지는 않은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라. 대충 해서 누가 검정고시 패스했다고 합격증 주는 거 아니고, 고등과정 패스했다고 합격증 주는 거 아니고, 대학교 합격시켜 주는 거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행함은 노력입니다. 노력. 몸부림치는 거야. 힘쓰라는 거야. 힘쓰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 대충 하지 않아요. 애기 낳을 때 힘씁니다. 자, 이제 애기 낳습니다. 쏙.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쓰는 거예요. 혜림이 나올 때도 3.4kg인가 3.8kg, 머리통이 크대요. 힘들대요. 한결에 나올 때도 3.몇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들은 다 크게 나왔어. 힘쓰라. 죽으라고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5분에 한 번씩 진통하더라고요. 보니까. 보니까 떠요. 이렇게 뭐 주파수인지 보니까 막 뜨잖아요. 진통 안 할 때는요, 이게 가만 띵띵 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통이 오시면 이렇게 막 그거 보면 이게 때가 왔구나. 이게 주님 오실라 멀지 않았구나. 이게 보여 이게. 그러면 가만히 있다. 평상시 때는 이제 진통할 때 가만히 힘들어. 엄마 어째서 막 이게 갑자기 소리지. 보여 이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저는 쥐어잡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때는. 근데 옆에 있어줘야 되죠. 남편이란 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났어요. 그렇게 난 것이지. 자, 예정 시간 9시입니다. 자, 이제 누웠어. 네,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온 한 사람도 없어요. 힘썼으니까 애썼으니까 나온 거지. 그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대충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놀고 먹는 대학생 되지 마세요.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 놀고 먹는 대학생 되지 마세요. 세상은 치열합니다. 세상은 치열해요. 사회는 치열해요. 신앙생활도요. 영적 싸움 치열합니다.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대충 할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시라고요. 저는 대충 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대충 하시려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열심히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것도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바울. 자, 지금 상황이 어디인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필리포스 1장에 보면 나는 갇힌 자 나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대요. 그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 고백,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저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사람을 찾으시고 또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요, 세상에서 누가 봐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여요. 연약해 보여.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일까요? 네. 하나같이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뭐 그러면 뭐 장관은 별 볼 일 있습니까? 곧 유치장 갈 건데? 대통령은 별거 있습니까? 좀 있으면 쫓겨나야 되는데? 뭐 10년 만년 백년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됐습니다. 뭐 그만 500년 합니까? 그만두고 트럼프나 해야 돼 이제.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여러분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뭔 말인지.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여러분 한번 섰다고 해서 대통령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별 볼 일도 없어. 별것도 없어. 별것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누가 훨씬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라 이거. 왜?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 말이에요. 나는 천국 자녀,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 나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 시민권 한번 받아보려고 미국 시민권 한번 받아보려고 미국 몰래 들어가서 영주권 찌질해 찌질. 만약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하면 얼른 받으세요. 그거 받으려고 뭐 이럽니까? 우리는 더 귀한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대통령도 뭐 총리도 별 볼 일 없어요. 교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뭐 장군 별 볼 일 없어요.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가 바로 겸손한 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쩜 하나님은 그렇게 벌벌 오르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니다. 나는 가문이 굉장히 훌륭하다. 나는 있다. 있으면 많이 좀 헌금 좀 하세요. 나는 권력도 있다. 돈도 있다. 하세요. 훌륭한 가문.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좀 기분 나쁘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두시면 끝날 인생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일을 맡기셨다. 나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나 같은 자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부경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내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 자랑이 아니겠죠. 나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쓰시다가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만 쓰시고 겸손한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고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한은요 자기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요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마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존재하는 이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냐, 이거.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이 주님이 꿈꾸신 길을 왜 하나님께 세우셨느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못 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면요, 하나님은요, 그래 너 잘난 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은 나은 게 별거 없어. 어차피 우린 죄인일 뿐인 거예요. 섬기면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길 때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만약에 촌수 따지고 나이 따졌으면요, 예수님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보다도 6개월이나 어린 것이 이거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나보다도 6개월이나 어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나이 계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먼저 몇 살이에요? 아침에 민수 까봅시다. 몇 년생이에요? 이거 물어봅니다. 한 달 차이가 나도요, 한 달 차이가 나도 해가 바뀌었으면 형 동생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12월 31일에 태어났어. 그리고 1월 1일에 태어났어. 시간도 몇 시간 차이도 안 나. 근데 형 이래야 돼. 굉장히 기분 나빠. 여기 그런 교만한 사람 있어? 12월 31일생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습니까? 12월 31일생 없네. 12월생 있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그 다음 생각 뭡니까? 그냥 형이 돼버린 거야. 형이야. 뭐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오빠가 돼버리는 거야. 교만함이 배어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하죠. 나이 먹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나이를 자꾸 이제 따지는데,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라. 이거예요.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 나이값 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고 한 달이라도 더 살았으면 겸손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요한은요, 덕망받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엑스트라일 뿐. 주인공이 오면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엑스트라, 주인공을 위해서 죽어줄 줄 아는 엑스트라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가끔 뭐 이렇게 엑스트라 중에요,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요, 조금이라도 그 장면에 나오고 싶어서 막 리액션과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장면 나오고 싶어서 총 빵 쏘면 바로 쓰러 죽으면 되는데, 빵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래서 리액션을 하는 사람, 나 살아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엎어져서 끔찍끔찍 하고 있어. 끔찍끔찍 장면 한번 더 비춰보고 싶어서. 너 어디 나왔냐? 저 다리 흔드는 애 있지? 저게 나야. 여러분, 엑스트라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거 조금 나와보겠다고, 조금 더 자기 나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얘기합시다. 추태버리지 맙시다. 당신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몇 제자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요한이 했던 말,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야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고서, 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언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은 또다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왜? 이게 이 요한이 존재하는 목적 사명이었으니까. 자, 이 말을 들었던 요한의 두 제자들, 누굴 따라갑니까? 요한을 따라가요?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에게 속한 제자였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가 한다면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죠.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 사람 빼앗길 건데 뭐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는 진짜가 아닙니다. 저분이 바로 참 목사요. 저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홀로 남았어. 아무도 없어. 주일날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빈 광야만 남았어. 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다. 알았을 것 같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고 알았을 것이다. 손 내리시고 몰랐을 것이다. 세 번째, 나는 신천지다. 손도 안 들어. 반절 이상이 손을 안 들어. 도대체 뭐예요? 모르겠다 이런 거요? 요한은요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갑자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 뒤돌아보시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저를 따라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개척했을 때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뭐 저에게로 오셨던 뭐 좀 개척했을 당시에 왔던 뭐 지체들에 왜 따라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따라왔습니까? 그냥 거기 있지. 거기 남아있지. 그 자리에 있지. 왜 따라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따라왔느냐? 뭘 찾고 있느냐? 여러분 왜 따라오셨습니까? 안 따라왔다고요? 왜 오셨나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입니까? 뭐 알려진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교회 소유의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마을금고에 월세를 주며 살고 있는 세입자인가요? 그래요. 나가라 하면 우리는 쫓겨나야 될 그런 을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을이에요. 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유한 동네에 자리 잡은 교회도 아닙니다. 만약 강남이나 강남 대치동 정도 아니면 압구정동 뭐 이런 데 가서 하면은 또 다르겠죠. 분위기가.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사임하고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때 물고기 잡으려면 큰 데로 가자. 강남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몇 개 썼습니다. 그래서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다 썼어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교회 이름도 좋더라고요. 초대교회. 아 좋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니까 초대교회 이름 보고서 그것도 강남 대치동. 저도 거리 가서 그런 데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제가 원서를 썼어요. 쓰고서 광명으로 갔어요. 알아주지도 않는 시골로 갔어. 시골로. 이왕이면 여러분 큰 데 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교인 되면요 강남 대치동 사람들 이 정도면요 결혼 헌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아시나요? 헌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인 조금만 있어. 아니 교인 어른 10명만 있어도요 헌금이요 재정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강남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정말 가난한 지역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우리 성도들 한번 조사해봤더니 12개 도시에서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2개 도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광주시, 고양시, 서울시 빠진 도시 있어요? 평양. 자, 12도시, 12도시. 이 조그마한 교회에 오겠다고.
이뿐만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에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또 은혜를 나누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요즘 자꾸 파키스탄에서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Hello? 이렇게 와요. 그럼 저도 뭐라고 답변합니까? Hello? 답변합니다. Hello? 써요. 또 답 이렇게 나옵니다. How are you? 그럼 저는 뭐라고 하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왜? 여기까지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마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장문을 쓰면 야.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 더 하죠. 이렇게 이제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한 다음에 God bless you 한마디 씁니다. 그럼 거기도 blessing you 합니다. 그 뭐 이런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 한참을 얘기합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저보러 파키스탄에 와달래요. 파키스탄에 와달래요.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현지인 목사님입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하고 있고 그 파키스탄 현지인들을 사역하고 있는 그 파키스탄 현지인 목사님이에요.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론 페이스북에서 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파키스탄으로 들어오래요. 파키스탄 생긴 건 제가 거의 파키스탄 사람 같지 않은데 우리 김지호 형제한테 파키스탄 오라고 하면 뭐 어울릴 것 같아요. 비슷하게 코스튬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키스탄으로. 근데 저는 파키스탄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근데 자꾸 그래요. 와서 집회 좀 해달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Wait. 그리고 점점점 그리고 댓글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와달래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런데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길라잡이 가이드일 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나?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예수님 어디서 묵고 계셔요?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39절 다같이 큰 소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냅니다. 며칠이요? 하루를 지냅니다. 자, 전도는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안 해봤으면 어렵다고 할 것이고 했으면 어렵다고 할 것이고 뭐 해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와 봐라. Come and see. 시작.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 그리고 봐. 이거예요. 와서 보래.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전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와서 보아라. 장용성 목사님과 함께 하루만 지내보면 안다. 요한의 제자 중에는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하루 동안 이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전까지는 누구의 제자였는데? 요한의 제자인.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다지 별로 좋은 게 없어. 행색도 초라할 뿐더러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 나는 사람들 무리 속에 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들과 함께 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는요 신앙생활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1절에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자, 이 얘기인 거죠. 베드로가 형인 거야. 안드레가 가가지고 형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있잖아, 그리스도,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먼저 형한테 달려갑니다. 형한테.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뭐합니까? 베드로를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가족에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전할 수 없습니다. 왜 전도를 못합니까? 예수님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만났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유스부정 캠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실히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유스부정 캠프에서. 내가 확실히 만났다. 예수는 베드로를 보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놀라지 않습니까? 뭐가 놀랄 일이 있냐고요? 다들 표정이, 아니 그냥 놀라시면 돼요. 그냥 놀라. 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이제 게바라고 부를 거다. 안 놀래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왔어요. 누가 데리고 온 거야. 제가 보자마자 이제 그 아버지 성함을 내가 모르니까 네가 뭐야? 네가 요한의 아들 네 이름 뭐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준영이구나. 너 이제부터 네 이름을 개통이라고 부를 것이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처음 봤는데 내가 누구의 아들인 거, 누구 이름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놀랄 일이지 않다. 그 정도야 뭐. 다른 것 같아. 놀랄 일이에요. 베드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네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헐, 어떻게 알았지?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셔요. 저는 여러분을 다 모릅니다. 가끔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생각이 안 나. 방금처럼 이름이 뭐지? 생각이 안 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시고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실 때에,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잖아요.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실 때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43절에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가겠는데요. 바빠서요.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일이 있어서, 예정된 일이 있어서요. 못 하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빌립에게 어떤 약속도 보장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그 말씀 듣고 나서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15880000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의 믿음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이런 무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는 학문도 없는 사람. 학문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상한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도 그는 배우지도 못하.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따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는 학문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빌립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또 뭐합니까?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뭐합니까? 또 전도하는 거.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네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말했던 모세가 기록했던 그분 말이야.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분은 말이야 나사렛 출신으로서 요셉의 아들이야.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아. 자, 이 말을 들은 나다네엘이 뭐라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군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미국이면 모르겠다. 제가 한번 독일로 집회 갔을 때 지난 2년 전에 독일로 집회 갔을 때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한국에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자가 왔다고 하니까 야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것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무명한 사람 장용성이라는 사람. 그리고 대면하면서 학번을 물어보더니 내 한참 후배구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와가지고 애들하고 집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을 때 그분이 고백하기를 저한테 청중하게 사죄하면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참 선배죠. 대선배죠. 그러면 한시인 소리. 여러분 학생들 앞에서 그분이 첫 번째로 일바로 간증했어요. 일바가 뭔지 아십니까? 제 일바는 일바 했더니 일바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이렇게 모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일바, 이바, 삼바. 그래요. 그러더니 여러분 제가 처음 목사님을 프라하 공항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이 2박 3일 집회 끝나고 나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합니다. 한국에 선한 것이 났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런 환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런 부모 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질지도 몰라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났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넬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시오. 계속 동일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나다넬은요 베드로와 빌립과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그것도 무슨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람 보니까 누구예요?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필립도 안드레도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저런 것이 무슨 선한 것이 그리스도야 라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필립은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보라.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여러분 와서 보세요. 한번 와서 들어보면 되잖아요. 한번 와서 보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직접 와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안 믿으면 직접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방법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안드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전도할 사람이 찾아가서 와 보라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할 수 없으면 직접 와서 들어보라고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말할 용기가 없다가 나면 카톡으로 영상을 쏴주세요. 한번 꼭 들어보라고. 거기에다가 꼭 들어보라고. 5분만 시간 내라고. 5분만 영바오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손가락에 쥐 났습니까? 게임은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면서 왜 그거 하나 못합니까? 이걸로는 다른 건 그렇게 잘하면서 말이에요. 말도 못하지, 이것도 못하지. 그럼 뭐합니까?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 한번 가서 들어보지 뭐.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게 말씀하시기를 47절 48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아시고 그에게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울며 불며 간절히 사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기도 하나님 다 아셔요. 다 들으셔요. 여러분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은 강구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49절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들으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히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야곱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겁니다. 먼저 나가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잠시만요가 아닙니다. wait, 기다리세요가 아닙니다. yes, yes. 내가 예수님 다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 저것 재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요. 무작정 따라가. 예수님 어떤 보장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와 보시오. 그를 또 뭐합니까? 제자 삼습니다. 누구의 제자를 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빌립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제자를 만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교인 뺏길까 봐. 교인 뺏길까 봐.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 뺏길까 봐. 그러나 침례 요한은요, 자기 교인 자기 제자 뺏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참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십니다.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그가 들으시죠. 그가 우리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며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도성이 답시다. 주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예수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백합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와 보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례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 내가 주인공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증언자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한 주간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단 하나도 헛된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물질에게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주신 것 가지고서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도 넉넉함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료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 부르심을 알고 주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